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질 않는 거예요.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네 가지에 대해서 재림에 대한 그 증상들이 이제 징조들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마지막 때의 현상들을 얘기하면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장 주님이 재림하실 줄 아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주님이 자기 시대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 시대에 주님이 올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질 않았어요. 이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이 다 전해지면은 내가 가겠다, 재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상당히 많이 퍼졌다고 생각해서 주님이 이제 오실 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 오기 전에 고난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세력에 의해서 유대 백성들이 상당히 많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이 심하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또한 그런 생각을 했죠.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 이단들이 많이 극성스럽게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단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였어요? 주님께서 이 시대가 지내기 전에 오겠다. 또 복음이 다 편만하게 전하면 내가 오겠다. 고난이 임했을 때 내가 오겠다. 여러 가지 이단들, 세상의 사람들이 방황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풍조가 많아질 때에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분명히 응하여지고 있는데도 주님이 오질 않으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낙심하고, 이때에 이단들이 나타나서 야 주님 안 와,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신앙생활해도 돼, 그렇게 현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크리스찬들을 조롱하고, 또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돼서 신앙생활하다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중심을 잃어버린 신앙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1954년에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 설교를 제가 설교문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준비하면서.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마지막 시대 때에 어떤 것이 일어나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는 천하에 전파된 후에 재림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유대인이 회복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유대국이 1948년에 정치적으로 회복되었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 있는 것으로 종교적으로는 아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1954년에 한경직 목사님 설교하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세 번째로는 큰 배교와 환란이 있겠다고 하였는데, 공산주의 운동과 같은 것은 큰 배교로 볼 수 있고 원자탄의 전쟁이야말로 아마 큰 환란일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세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그 당시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겠다라고 그때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적그리스도가 사방에 많아 일어나겠다고 하였는데, 보는 이의 견해는 그들과 다를 것이는 대체로 그러시기라고 봅니다. 다섯째는 전쟁과 지진이 겸해서 많이 일어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점도 맞는 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1954년에 한경직 목사님이 선교할 때에 마지막 때가 다 됐다고 느끼신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막 일어나고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이, 근데 여러분 지금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한 1954년에 설교한 거하고 지금 23년이잖아요. 그 69년이 돼도 거의 비슷해요, 세대가. 그럼 도대체 주님이 언제 오는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늘 고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올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올까? 이런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늦게 오면은 어떻게 해요? 아, 이제 괜찮다. 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니야, 주님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신앙생활 했다가 역사적으로 그런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 그 당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야, 재림 없어, 주님 안 와, 그러니까 마음대로 신앙생활해,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왜 주님이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속에 잘 새겨보셔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8절입니다. 8절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참, 이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사람들이 언제 오냐, 자꾸 시간적인 타이밍에 대한 문제만 얘기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뭘 했냐면은, 야,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죠? 시간이란 개념은 우리에게나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 영혼 속에 사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 갇혀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법이거든요. 언제 오지? 그러나 시간 밖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영혼 속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참 놀라운 통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시편에서도 사람이 한 70년 살고 잘 살면 80년 산다고 시편 90편에 모세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70년, 80년, 100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길지도 모르겠지만 좀 짧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영혼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영혼 속에.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이 우리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다가 사람에게는 1000년, 2000년은 매우 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 볼 때는 찰나의 순간이다. 이 찰나라는 말을 아십니까? 찰나? 찰나는 사실은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이게 찰나라는 한자를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절찰자에다가 어찌 나라는 의미인데, 이게 산스크리트에 나오는 크샤라라는 말인데, 이게 매우 짧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어떤 현상이 이루어질 때 매우 짧은 시간을 얘기할 때에 산스크리트 말로 크샤라라는 말이에요. 이 크샤라는 말을 우리나라 한자로 바꾸니까 찰나라고 이렇게 발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찰나의 순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찰나라는 시간은 1초에 75분의 1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초, 2초 하는 1초에 75의 1이라는 것은 0.013초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각하는 1000년, 2000년은 하나님 볼 때는 1찰나, 0.013초 같은 시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 오신다는 그 개념을 우리의 생각으로만,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이란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든지 온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언제 오니까 내가 마음 고쳐먹고 이때 회개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평상시 보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는 갑작스럽게 외부로부터 이렇게 힘이 강해졌을 때는 푹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언제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나 그때 맞춰서 몸을 건강하게 아닌 것이 아니라 지금 항상 건강해야지 외부로부터 오는 병균이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오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언제 올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갑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여러분 날마다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나머지 공부하듯이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게 있어요. 아, 나는 신앙생활 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잘하자. 말뿐이죠. 잘 안 돼요,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공부 하나도 안 한 애가 중간고사 나 잘 봐야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기말고사 잘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는 이거 공부하고, 난 도서관에 몇 시간 가서 공부하고, 나는 무엇하고 뭐, 그 말만 할 뿐이지 실천 안 하지. 똑같이 신앙도 내가 오늘 하루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용한 양식을 먹고 살아가지 않고 나중에 몰아서 뭔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건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주님이 지금 오더라도 주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까 그런 것에 대해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 언제 축복받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럼 언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지? 하나님 언제 우리 교회 축복하지? 하나님 나를 언제 축복하지? 그게 중요합니까? 내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까? 어떠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축복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근데 내 축복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동떨어져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 너무 시간에 민감하게 여기는 성도들에게 시간의 개념이 너의 개념이지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라고 준비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도 마찬가지죠. 유명한 9절이에요. 시작. 주의 약속은 이게 재림이 지연되는 건 똑같아요. 주의 약속은 어떤지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관점이 달라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 좀 빨리 오시라.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셔서 나 고통스러운 이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가 왜 지연을 시킬까? 주님이 다시 오심에 지연을 시킬까? 왜 그럴까요? 다 우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9절 한번 다시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9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있으면 다 멸망하니까 회개해서 준비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걸 지연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왜 지연시킬까?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빨리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받으면 뭐예요? 가치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해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고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내가 잘해서 받은 것처럼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안 줄까? 그걸 줬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 주시려고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더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러지.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느끼지 못한 거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시죠? 지구가 돌아가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지구가 1초에 얼마나 돌아가는지 아세요? 1초에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500m를 가는데요. 엄청나게 빨리 돌아요. 엄청나게. 근데 우리는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이렇게 더딘 것 같고 보이지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주는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도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요. 우리는 못 느끼겠지만 그걸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저 고개 좀 들여보세요. 예. 하나님 지금도 일하셔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 가족 중에 그 남편분이 돌아가셨는데, 남편분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깨어나서 이제 치료받고 태어났는데 그분이 그러셨대요.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 아내 되신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를 보고 너무 놀라서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는 있었지만 자기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 나서 죽을 뻔해서, 거의 죽을 뻔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니까 이 땅의 가치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하기는 그냥 그래요. 여러분들 다 자다가 한번 천국 한번 경험해보고 지옥 한번 경험해보면 하나님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지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알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의 약속,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이 더디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사실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다. 너희들이 온전치 못하기에 오래 하나님 참으셔서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려주고 있다. 여러분 본문이 어떤 본문 생각나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셔서 니느웨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외치라는 거예요. 심판을 외치라.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저런 민족 다 죽여야지. 하나님 선민을 건드리고 하나님 선민을 악하게 만드는 저 민족을 다 죽여야지. 왜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를 3일 동안 회개시켜서 토해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니느웨 가가지고 야 너희들 40인이면 다 멸망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이 그 요나의 말을 듣고 동물에서부터 모든 사람까지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는데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멸망과 각오한 거는 여러분과 저희 지금이에요. 주변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그 사명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나훈아 신앙생활하는 것도 버겁고 힘들고 헐떡거리며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데 마지막 때에 먼저 믿은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살려야 될 게 누구예요? 가족 살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늘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늘 그렇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핑계 삼지 마세요. 뭐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이 여러분 보러 하라는 걸 왜 하나님 앞에 핑계를 삼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권면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 역사하지. 침묵하고 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왜 교회 다녀요? 왜 신앙생활해요? 다니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왜 직분 맡은 거예요? 이유가 뭐죠? 영혼 구원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무슨 뭐 축복만 생각해서 믿으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깨달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잘 설명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평생 살아가면서 한 명도 전도 못한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 심판대에 갔을 때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명도 전도를 못하고 살아간다? 안 됩니다. 누군가는 꼭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평생 예수님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잘못 믿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인데 둘 중에 하나예요. 왜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믿었든지 내가 믿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진실하게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믿음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세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게 뭐냐? 마지막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그러니까 보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더디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 사실은. 더디인 것 같지만 도둑같이 온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언제 올지 알면 준비하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늘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돼요.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 아니 등불을 가져갔는데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기름이 없으면 어떡해요? 기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이 있어야지 신랑이 언제 올지를 기다리는데 기름을 준비 안 해가지고 자기 있는 심지만 타고 있다가 금방 타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름 가지러 갔다가 신랑이 온다고요. 그거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준비해. 여기서 기름은 뭐죠? 여기서 기름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과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10절에서 보니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이게 참 해석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대요. 하늘이 이렇게 큰 소리로 떠나가고 우리가 보이는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땅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로다라고 써있죠. 근데 드러나리로다 하고 1이라고 써있나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1이라고 써있죠. 써있나요? 꼭 1이라고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어떤 사본에 타지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이 재림 올 때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노아 시대는 물로 하나님 심판했지만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는 불로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되면은 어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늘이 막 사라지고 모든 물질이 다 불타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 심판 때가 엄청난 심판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냐?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세의 태도가 뭐예요? 두 가지가 뭐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라는. 이게 사실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성도, 잘못된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재림 신앙을 갖고 있으면, 제대로 된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거룩함과 경건함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든지 간에, 주님의 심판이 오든지 간에 나는 주님 앞에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이라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떡하냐, 나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지도 못해서, 그래서 심판받지 말고 평상시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호들갑 떠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그동안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에게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직분받았는데도 하나님 영광을 살지 못했는데, 그 후회만이 남는다는 거죠. 근데 평상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이 두렵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또 한 가지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날이, 마지막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모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임하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요즘에 요런 간단한 책을 읽고 있거든요. 이게 마음이란 책이에요. 마음이란. 근데 읽기가 쉬워요. 읽기가 쉬운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저자는
정신 분석 의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한 건 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고 마음이 왜곡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아주 생활을 잘하라. 이제 그런 의미의 책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예화를 들어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쉽고 참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할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미 그게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마음은 저기가 있고 몸만 여기 있는다?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는요, 올 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은 주님이 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세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이렇게 마음을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과 이런저런 이제 말씀 가지고 나누다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 얘기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힘들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못하지?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잘 대답을 못해요.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저는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음악을 듣는 거죠. 뭐 클래식도 듣고 찬양도 듣고 때로는 가요도 듣고. 그 음악을 들으면 이 마음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평안해지고 무엇인가 집중할 수 있고 이렇게 내 안에 복잡했던 마음이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이 되고 기도하면서 찬양 음악 들으면 막 은혜가 막 임해요. 그러니까 음악 듣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너 음악 들으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니까 음악을 트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거예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를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어서 율법으로 듣기 때문에 그걸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뭐 운동 꾸준하게 하시는 분 있어요? 뭐 배드민턴을 하거나 뭐 탁구를 하거나 골프를 하거나. 여러분 거기서 재미 들린 사람은요,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아도 필드에 나가고요,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한다고요. 왜요? 왜요? 재밌으니까. 좋아하니까. 여러분 누가 하기 싫은데 나가서 해보세요. 얼마나 지루해요. 못한다고요. 누가 저보러,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만 누가 저보러 운동 싫어하는데 내가 목사님 옆에 공원도 있으니까 좀 뛰시고 옆에 산도 있으니까 산도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십시오 라고 해본다고 합시다. 내가 산에 오르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운동장 뛰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면 그 말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아유, 내가 싫어하는 말만 하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산에 오르는 거 좋아하면요,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말이에요. 12절.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지금 내가 무슨 은혜 받고 내가 잘 되고 그 말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의 그 신앙에 대한 깊이가 얼마나 깊어진지 몰라요. 얼마나 깊어진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은요,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말라고 한다고요. 근데 기도가 싫어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를 못해요. 아무리 조건을 다 깔아줘도 기도하기 힘든 사람은 기도를 못해요. 왜요? 그 맛을 모르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좋아하고 사랑해야 돼요. 신앙이 호불호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좋아하고 귀하게 여겨야죠.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말씀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겨야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지 기도가 열리고요. 예배를 사모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배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그 예배가 나에게는 아주 소중한 예배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신앙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 저는 억지로 못해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게 목사예요? 신앙생활 하기 싫다는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그게 목회자의 사명입니까? 아니죠. 본인 힘들고 어려워도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것에 기쁨을 누릴 겁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권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내 감정으로 저 사람 신앙 망가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야지 내 감정으로 권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얘기를 해야죠. 기도가 부족하면 성도님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기도의 맛을 느끼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십니다. 기도에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힘들어도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기 싫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이 똑같아요. 12절. 너희도 그딴 식으로 주님 기대하려면 기대하지 마.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 다섯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돌아가셨다가 그러니까 거의 죽었다가 자기가 환상 가운데 이 병원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고 다시 깨어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어떤 것을 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 여기 아직 탈 때가 안 되니까 내려가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병원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생생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좀 열려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느껴지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일하심이 안 보이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주의 음성만 들어도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니까 참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낙심하지 마세요. 자기 손해예요, 낙심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낙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그러겠어요? 왜 낙심하냐?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자기가 낙심한 거지 누가 우리를 낙심시켜요? 내가 낙심한 거죠.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그 초대교회 때 그 소아시아 성도들이 참 주님이 고통스러운 현실이거든요.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빨리 오면 자기를 구원하길 소망하는데 그게 지치니까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다가 누가 주님 안 와 라고 하니까 그 신앙이 무너져가지고
세상 사람들 더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베드로 사가 너무너무 안타깝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왜 저 사람들 중심 못 잡고 저렇게 살아가냐. 멸망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소망을 갖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께서 인내하는, 주님께서 더딘 것은 우리를 회개하기 위함이지 다른 게 아니다. 어느 순간 도둑처럼 올 수도 있으니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주님을 바라봐라. 그것이 마지막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실제적인 문제예요. 실제적인 문제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바라보고 우리 베드로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늘 천국을 바라보며 사모한 마음으로 거룩함과 경건함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